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어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바람만이 잠시 머물다가는 아주 작은 동네가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일찍이 서진우를 여의고 홀로 고단한 삶을 꾸려가는 마음씨 고운 한연화가 낡은 초가집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연화가 머무는 집은 비록 석가래가 낡고 지붕이 허술하여 찬 바람이 스며들기 일쑤였으나 부엌 아궁이만큼은 언제나 온기가 은은하게 감돌아 길 가던 이들의 얼어붙은 마음까지 포근하게 녹여주곤 했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모두 이 여인을 두고 비록 가진 것은 미천하나 심성이 하늘같이 맑고 정이 넘쳐 흐르는 따뜻한 사람이라며 입을 모아 칭송하며 정답게 대했습니다. 한연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마당을 정갈하게 쓸고 차가운 우물을 길어 올리며 하루를 열었으며 낮에는 배틀에 앉아 쉼없이 북을 놀리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고된 노동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고 마을 이웃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도움을 베푸는 선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 홀로 앉아 깊은 밤을 맞이할 때면 가슴 한구석에 스며드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달래기 어려웠으나 언젠가는 하늘이 자신에게도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허락해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을 품은 채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여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산골 마을에 서늘한 겨울이 찾아오자 가지마다 매달려 있던 나뭇잎들은 모두 낙엽이 되어 떨어졌고 사방은 황량한 풍경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마을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추위가 혹독하여 소리골 백성들은 일찌감치 땔감을 넉넉히 준비해 쌓아두고 문풍지를 두껍게 덧바르며 모진 추위를 버텨낼 준비를 서두르곤 했습니다. 한연화 역시 마당 한편에 겨울 내내 마른 나무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고 얼마 남지 않은 곡식을 광 속에 소중히 갈무리하며 다가오는 매서운 계절을 홀로 묵묵히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산맥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는 날카롭게 변해갔고 하늘은 짙은 잿빛으로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하늘의 먹구름이 무겁게 깔리더니 마을 역사상 좀처럼 보기 드물 정도로 위력적인 눈보라가 대지를 삼킬 듯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먹만 한 눈송이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 순식간에 온 마을의 길목을 하얗게 지워버렸고 매서운 칼바람은 집집마다 문짝을 거세게 흔들며 틈새마다 무자비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모두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이 거대한 눈폭풍이 잦아들기만을 숨죽여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한연화의 낡은 초가집 또한 거센 풍랑에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롭게 진동했고 지붕 위에는 무거운 눈더미가 쉼없이 내려앉았습니다. 한연화는 방 안의 온기를 조금이라도 보전하기 위해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마른 장작을 조심스레 밀어넣으며 갓에 푼 불씨를 지켰습니다. 이토록 험악한 밤에 혹여라도 길을 잃고 헤매는 가련한 영혼이 있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는 두 손을 맞잡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불꽃이 타오르며 내는 타닥타닥 소리가 적막한 방안을 메웠으나 창호지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울부짖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포효처럼 두렵고도 서슬퍼렇게만 느껴졌습니다. 한연화는 혹여나 매서운 바람에 문턱이 밀려 열릴까 염려하며 해진 포목 조각들을 덧대어 문틈을 꼼꼼하게 막으며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창밖의 눈보라는 잦아들기는커녕 더욱 포악한 기운을 더해가며 소리골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온 세상을 휘몰아쳤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놀리던 손을 멈추고 잠자리에 들려던 한연화는
갑자기 거친 바람 소리 사이로 무언가 가늘고 날카로운 음성이 섞여 들려오는 것을 희미하게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산짐승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마을로 내려와 울부짖는 것이거나 마른 나뭇가지가 강풍에 꺾이며 서로 부딪히는 소리일 것이라 스스로를 달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시간이 흐를수록 끊어질 듯 이어지며 사람의 심금을 기묘하게 흔들어 놓는 슬픈 울림으로 변해갔습니다. 한연아는 이부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으나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자꾸만 귓가를 맴도는 정체불명의 애처로운 곡성 때문에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숨을 죽이고 온 신경을 집중해 보니 그것은 바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 마치 어린아이들이 추위와 공포에 떨며 흐느껴 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그것도 앞을 분간하기 어려운 눈보라 속에 어린아이들이 남아있을 리 없다고 머리로는 부정하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한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꺼운 속옷을 챙겨 입고 불을 밝힌 호롱불을 손에 든 채 조심스럽게 방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날카로운 눈바람이 방 안으로 거세게 밀려 들어왔고 호롱불은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마당은 이미 무릎 높이까지 눈이 하얗게 쌓여 있어 본래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마당인지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난한 광경이었습니다. 한연아는 한 손으로 몰아치는 눈을 가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호롱불을 높이 치켜들며 소리가 들려오는 대문 밖을 향해 조심스럽게 시선을 던졌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흩날리는 눈발 탓에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선명해진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닿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다고 판단한 한연아는 발이 푹푹 빠지는 차가운 눈덩이를 헤치며 힘겹게 대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혹한이 전신을 파고들고 거센 돌풍이 그녀의 몸을 거칠게 밀어붙였지만 가엾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녀를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삐걱거리는 대문을 힘껏 열고 밖으로 나가자 눈보라는 더욱 맹렬하게 휘몰아치며 시야를 가로막았고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울 만큼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호롱불의 희미한 빛에 의지하여 집 밖 커다란 고목 아래를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고목 아래에 다다른 그녀는 그곳에 쌓인 거대한 눈더미 속에서 검은 형체들이 서로 뒤엉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한연화가 가까이 다가가 쌓인 눈을 급히 털어내자 그곳에는 얇고 남루한 호적산만을 걸친 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얼어붙어 가던 어린 세 남매가 있었다. 김도윤과 이휘성 그리고 막내 신보경의 입술은 이미 새파랗게 질려 있었으며 속눈썹 위로는 하얀 눈꽃이 얼어붙어 있었다. 가늘게 떨리는 숨결만이 이들이 아직 살아있음을 간신히 말해주고 있었다. 너무나 끔찍하고 참혹한 광경에 한연화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들고 있던 호롱불을 눈밭에 내려놓고 아이들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차갑게 굳어가는 아이들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고 어찌하여 이런 어린 생명들이 이토록 무서운 밤에 쫓겨났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다.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큰오빠 김도윤은 완전히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자신의 굽은 등과 팔로 어린 두 동생 이휘성과 신보경을 감싸 안으며 찬바람을 막아주려 애쓰고 있었다. 당장 아이들을 따뜻한 방으로 옮기지 않으면 셋 모두 영영 눈을 뜨지 못할 것이라는 직감에 사로잡힌 한연화는 서둘러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자신의 두꺼운 겉옷을 벗어 가장 어린 신보경을 꽁꽁 감싸 안은 뒤
품에 꼭 품고 집 안으로 뛰기 시작했다. 매서운 바람이 한연화의 맨살을 때리며 살가죽을 베는 듯한 고통을 주었으나 그녀는 오직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추위를 잊고 달렸다. 방 안에 막내 신보경을 조심스럽게 눕힌 그녀는 다시 밖으로 뛰어나가 눈밭에 쓰러진 이휘성을 번쩍 업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궁이 방으로 데려왔다. 마지막으로 거의 숨이 터져가는 첫째, 김도윤마저 힘겹게 부축하여 따뜻한 아랫목에 나란히 눕힌 한연화는 그제야 얼어붙은 자신의 손과 발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방 안은 3명의 젖은 아이들로 가득 찼지만 불기가 도는 아랫목 덕분에 아이들의 몸에 붙어 있던 눈송이들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한연화는 젖은 아이들의 옷을 모두 벗겨내고 자신이 덮고 자던 유일한 소미불을 가져와 새 아이의 몸 위로 두툼하게 덮어주며 정성껏 간호했다. 뻣뻣하게 굳은 아이들의 손발을 자신의 따뜻한 두 손으로 쉴 새 없이 주무르고 입김을 호호 불어넣으며 멈춰가는 혈기가 다시 돌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한연화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핏기 없던 아이들의 뺨에 아주 미세하게나마 붉은 생기가 조금씩 돌아오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다. 꽁꽁 얼어붙었던 몸이 녹으면서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듯 앓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한연화는 그 소리마저도 살아있다는 증거라 여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이들의 몸이 어느 정도 녹아들자 한연화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얼마 남지 않은 귀한 쌀을 털어 가마솥에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미음을 끓였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구수한 미음 냄새가 차가운 부엌을 따뜻하게 채웠고 한연화는 행여나 미음이 탈까봐 주걱으로 바닥을 정성스럽게 저으며 불을 조절했다. 한연화는 정성껏 끓인 따뜻한 미음을 사발 가득 담아 방으로 들고 들어왔다. 가장 먼저 눈을 가늘게 뜬 김도윤의 머리를 조심스레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숟가락을 들었다. 조심스럽게 미음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대주자 굶주림에 지쳐있던 김도윤은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따뜻한 온기를 삼켰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연화는 가슴이 미어져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다. 김도윤에 이어 이휘성과 신보경도 구수한 미음 냄새를 맡고 부스스 깨어나자 한연화는 다정한 목소리로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가들아 천천히 이 미음을 마시고 어서 기운을 차리렴하며 부드럽게 아이들을 다독였다. 그 따뜻하고 인자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얼어붙었던 경계심을 서서히 풀고 한연화가 건네는 미음을 허겁지겁 받아먹으며 텅 빈 배를 채우고 차가운 속을 데웠다. 사발이 깨끗하게 비워진 후에야 새 아이는 비로소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들이 누워있는 곳이 낯설지만 무척이나 포근한 아랫목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안도했다. 아이들의 호흡이 한결 고르고 편안해지는 것을 지켜보며 한연화는 그제야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내고 방바닥에 주저앉아 크게 숨을 고를 수 있었다. 어느 정도 기력을 회복한 김도윤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자신들을 살려준 한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놀란 한연화가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도대체 어쩌다가 이 험한 겨울밤에 얇은 옷만 입고 산길에 버려진 것인지 조심스럽게 그 연유를 물어보았다. 김도윤은 흐느끼며 친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신 뒤 새로 들어온 오선옥 마님이 평소에도 자신들을 매섭게 구박하더니 오늘 밤에는 눈보라 속에 내쫓고 대문까지 굳게 잠가 버렸다고 털어놓았다. 오선옥 마님은 남은 식량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이 가여운 세 남매를 혹독한 추위 속에 몰아넣어 사실상 얼어 죽게 만들려는 무서운 계획을 실행했던 것이다. 아이의 기막히고
억울한 사연을 끝까지 듣고 난 한연화는 너무나 가엾고 측은한 마음에 함께 소리내어 엉엉 울며 상처받은 세 남매를 한꺼번에 품에 와락 안아 주었다. 어찌 사람이 되어 그리 독한 마음을 먹을 수 있단 말이냐. 참으로 가엾고 불쌍한 아가들아. 이제는 아무 걱정 말고 이 어미 품에서 푹 자거라. 한연화는 흐느끼며 다짐했다. 비록 자신도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였지만 이 불쌍한 아이들을 그 잔인한 오선옥 마님의 손에 다시 돌려보낼 수는 없다고 굳게 결심했다. 그날 밤 맹렬한 눈보라는 밖에서 밤새도록 미친 듯이 울부짖었지만 한연화의 좁은 방 안에서는 서로를 의지하는 새로운 가족의 따뜻한 정이 피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맑게 갠 하늘 아래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하얗게 뒤덮인 산골 마을에 평화로운 아침을 비추었다. 밤새 아이들을 간호하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한연화였지만 새끈새끈 평온하게 잠든 세 남매의 천사 같은 얼굴을 바라보니 피곤함조차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한연화는 아이들이 잠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서둘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남아있는 잡곡을 정성스럽게 씻어 솥에 앉히고 어제 끓여두었던 따뜻한 물을 다시 데우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구수한 밥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자 김도윤과 이휘성 그리고 신보경은 부스스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한연화의 다정한 얼굴을 마주한 아이들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은 봄눈 녹듯 활짝 열렸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한연화는 맞이인 김도윤의 두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먼저 떠난 서진우의 빈자리를 지키며 홀로 살아가는 가난한 처지이나 너희를 내 배로 낳은 자식처럼 아끼고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희가 장성하여 스스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을 때까지 내가 너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테니 이 낡은 집을 너희의 진짜 집으로 여기고 편히 머물라고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은 한연화의 진심 어린 말에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친어머니로 모시며 극진히 효도하겠다고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네 사람은 하늘이 맺어준 고귀한 인연으로 진짜 가족이 되어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산천에 푸른 싹이 돋아나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한연화의 집에 갑자기 새 아이가 살게 된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놀라워했습니다. 한연화는 소리골 백성들에게 눈보라 치던 밤 오선옥 마님이 저지른 비정한 일들과 갈 곳 없는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게 된 사연을 담담하면서도 진실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사정을 전해 들은 소리골 백성들은 한연화의 크고 깊은 심성에 크게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곳간에서 남는 쌀자루를 내어오거나 입지 않는 옷가지를 챙겨와 그녀를 정성껏 도왔습니다. 아이들 또한 한연화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새벽같이 일어나 산에서 땔감을 구하고 밭을 매며 작은 손으로 집안일을 부지런히 도왔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의 성실한 모습은 마을의 칭찬을 한 몸에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한연화의 헌신적인 사랑과 가르침 속에서 세 남매는 하루가 다르게 밝고 씩씩하게 자랐습니다. 틈틈이 이웃 훈장님의 글 읽는 소리를 어깨너머로 들으며 배움을 익힌 아이들은 놀라운 총명함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낡은 초가집이었지만 밤마다 울려 퍼지는 한연화의 배 짜는 소리와 아이들의 낭랑한 글 읽는 소리는 기분 좋게 어우러져 담장을 넘어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연화는 아이들이 밤늦도록 등잔불을 밝히고 책을 읽을 때면 피곤함도 잊은 채 곁을 지켰습니다. 낡은 옷을 정성껏 기우며 자식들이 훌륭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한 형편이었으나 그들의 집은 세상 그 어떤 부자의 기와집보다 풍성한 웃음과 따뜻한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앙상하게 말라 겁에 질려 있던 세 남매는 이제 의젓하고 늠름한 청년과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김도윤과 이휘성은 밤낮으로 학문에 정진하여 사서 삼경을 통달할 만큼 깊은 학식을 갖추게 되었고, 소리골 백성들 중 그들의 뛰어난 재주와 바른 인품을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막내딸 신보경 역시 어머니 한연화의 고운 심성을 그대로 이어받아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지녔으며, 바느질 솜씨와 음식 솜씨가 어찌나 뛰어난지 그 처신과 맵시가 이미 소리골 백성들 사이에 자자한 칭송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한연화는 자신의 젊음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 키워낸 자식들이 이토록 번듯하고 훌륭하게 자라준 모습을 보며 지난날 겪었던 모든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벅찬 보람을 느꼈습니다. 마침 올해는 한양에서 큰 과거 시험이 열린다는 전갈이 깊은 산골 마을에까지 전해졌고, 소리골 백성들은 첫째 김도윤과 둘째 이휘성이 이번 시험에 응시한다면 틀림없이 장원, 급제를 하여 마을을 빛낼 것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한연화는 그동안 아껴두었던 쌈짓돈을 모두 털어 정성껏 하얀 무명옷을 지어 두 아들에게 입히며 부디 한양까지 무사히 당도하여 너희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고 돌아오라고 다정하게 격려해 주었습니다. 두 아들은 어머니의 깊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반드시 관복을 입고 당당히 고향 마을로 돌아와 어머니를 편안하게 모시겠노라고 다짐하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막내딸 신보경도 오라버니들이 먼 길을 가는 동안 허기를 달랠 주먹밥을 정성스럽게 빚어 보찜에 챙겨주었으며,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두 형제의 앞날을 축복하고 응원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두 아들은 장도에 오르기 위해 집을 나섰고, 한연화는 동구방 나무 아래 서서 아들들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쉬지 않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비록 몸은 잠시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서로를 걱정하고 아끼는 그들의 깊은 가족에는 소리골 백성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모두가 두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해 주었습니다. 한연화는 아들들이 떠나고 텅 빈 방으로 돌아와 막내딸 신보경과 함께 배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배를 짜며 아들들이 험난한 고개를 무사히 넘고 기쁜 소식을 안고 돌아오기만을 밤낮으로 정성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고요한 산골 마을의 낡은 초가집에는 이렇듯 가난하지만 맑고 따뜻한 희망이 가득 차 있었고, 이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란 항상 뜻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어서 너무 맑은 날 뒤에는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기 마련이라는 옛말이 그들의 평온한 삶에도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남매가 훌륭하게 자라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다는 소문은 바람을 타고 산 너머 이웃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갔고, 이 소식은 결코 듣지 말았어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과거 눈보라가 치던 무서운 겨울밤에 가여운 어린 세 남매를 잔인하게 내쫓았던 그 욕심 많고 표독스러운 오선옥 마님이 이 놀라운 소문을 전해 듣고는 탐욕스러운 눈빛을 번뜩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연화의 깊은 사랑으로 피어난 이 따뜻한 치성이 결실을 보려던 찰나 평화롭던 시간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옛날 세 남매를 무참히 눈보라 속으로 내몰았던 오선옥 마님은 이웃 마을에서 우연히 들려온 놀라운 소문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얼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눈엣가시 같은 아이들이 한연화의 집에서 버젓이 살아남아 훌륭하게 자랐으며 심지어 두 아들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떠났다는 이야기는 그녀의 깊은 탐욕과 시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간교한 머리를 굴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원급제하여 권세 높은 관리가 되어 돌아온다면 그들이 누릴 막대한 재물과 영화는 당연히 핏줄을 나눈 이 어미의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시커먼 속내였습니다. 그녀는 탐욕스러운 야심을 숨기고 거짓 눈물을 흘릴 철저한 준비를 마친 뒤 한연화가 거주한다는 고요한 산골 마을을 향해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소박한 마을 어귀에 화려한 비단옷을 걸쳐 입은 낯선 여인이 나타나 소리골 백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마을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우물가에 이르자마자 돌연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듯 가슴을 쥐어뜯으며 대성통곡을 하며 서럽게 우는 식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한 소리골 백성들이 무슨 일인지 묻자 오선옥 마님은 연신 눈물을 훔치며 거짓말을 꾸며댔습니다. 10여 년 전 몹쓸 병에 걸려 잠시 정신을 잃은 사이 누군가 자신의 금쪽 같은 새아이를 훔쳐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온 세상을 헤매며 아이들을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이 산골 마을에 자신의 핏줄이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천리길을 단숨에 달려왔다며 비통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선옥 마님의 간교한 거짓말은 무척이나 그럴싸하여 우물가에 모여있던 순박한 안악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가슴을 치며 그 불쌍한 내 새끼들이 남의 집에서 얹혀 살며 얼마나 눈칫밥을 먹고 고생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어미로서 가슴이 찢어진다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연화가 눈보라치던 밤에 버려진 아이들을 거두었다고 알고 있었기에 혹시라도 그날 밤의 진실이 한연화의 착각이었거나 누군가의 악의적인 장난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삽시간에 마을 전체에는 낯선 여인이 나타나 잃어버린 자식들을 애타게 찾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바람을 타고 구석구석 퍼져나갔습니다. 거짓된 눈물로 소리골 백성들의 동정심을 어느 정도 얻어내는 데 성공한 오선옥 마님은 지체 없이 한연화가 사는 낡은 초가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살인문을 거칠게 밀치고 마당으로 들어선 오선옥 마님은 쇳마루에 앉아 조용히 배를 짜고 있던 한연화를 발견하고는 곧장 매서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마당에서 나물 반찬을 다듬고 있던 신보경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낯선 여인의 험악한 기세에 놀라 슬그머니 한연화의 등 뒤로 숨으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신보경의 얼굴을 보자마자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이고 내 불쌍한 딸아 어미가 너를 찾아 얼마나 헤맸는지 아느냐고 소리치며 억지로 끌어안으려 다가갔습니다. 한연화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 신보경을 자신의 품으로 보호하며 도대체 뉘신데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와 소란을 피우느냐고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오선옥 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나는 이 아이들을 낳은 진짜 어미인데 내년이 내 귀한 자식들을 도둑질에다 놓고 뻔뻔하게 어미 행세를 하고 있었느냐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제야 한연화는 10여 년 전 매서운 겨울밤에 어린 남매를 모질게 눈보라 속으로 내몰았던 그 잔인한 여자가 바로 눈앞에 오선옥 마님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온몸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한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진정시키며 당신이 진정 어미라면 어찌 그토록 어린 핏덩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느냐고 매섭게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오선옥 마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뻔뻔한 얼굴로. 그때는 내가 지독한 열병을 알아 사경을 헤매느라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줄도 몰랐다며 능수능란하게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한연화에게 남의 자식을 데려다 키우면서 마치 네가 은인이라도 된 양 행세하더니 속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면 한몫 챙기려는 심산이었겠지라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신보경은 끔찍했던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저 무서운 사람을 우리 집에서 내쫓아 달라고 한연화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애원하는 소녀의 모습에 한연화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저 여자를 쫓아내면 동네에 더 험한 소문이 돌까 염려되어 한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분노를 참아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한연화의 집이 비록 허름하긴 해도 마당이 넓고 정갈한 것을 보며 속으로 음흉한 미소를 지었고 당장 오늘부터 이곳에 머물겠다고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녀는 주인의 허락도 없이 안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들어가 가장 따뜻한 아랫목에 뻔뻔하게 자리를 잡고 누우며 마치 자신의 집인 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연화는 어이가 없었지만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간 김도윤과 이휘성 두 아들의 앞길에 혹여나 흠집이 생길까 두려워 일단은 억지로 참으며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한연화가 차려온 조촐한 밥상을 보며 반찬이 형편없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고봉밥을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워내며 끝없는 탐욕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오선옥 마님은 한연화의 집에 불청객으로 눌러앉아 온갖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집안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기 위해 안달난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녀는 신보경에게 산에 가서 뙤감을 더 구해오라거나 우물에서 물을 수십 번씩 길어오라는 등 무리한 심부름을 시키며 아이를 교묘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한연화가 이를 말리려 하면 내 자식을 내가 가르치겠다는데 남인 네가 무슨 참견이냐며 오히려 핏대를 세우고 고함을 질러대어 이웃집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다 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초가집은 하루아침에 날선 고성과 무거운 한숨으로 가득 찬 지옥 같은 공간으로 변해버렸고 한연화의 마음에는 깊은 멍이 들어갔습니다. 오선옥 마님이 밤낮으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우자 평소 한연화와 친하게 지내던 소리골 백성들도 하나둘씩 눈치를 보며 수군거리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핏줄이 당긴다더니 아무리 오선옥 마님이라도 자식을 찾아온 정성은 가상하지 않은가라며 오선옥 마님의 간교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 한연화를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10년 전의 진실이 무엇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소리골 백성들 사이에서는 혹 한연화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남의 자식을 몰래 숨겨 키워온 것이 아니냐는 억측마저 흘러나왔습니다. 마을 인심이 이토록 흉흉하게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한연화는 한양에 간 김도윤과 이휘성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고대하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는 오직 배틀 앞에 앉아 묵묵히 관가의 밭을 배를 짜는 일에만 전념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저녁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지혜롭기로 이름난 이웃집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한연화의 집 살인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아민을 다이몬을 그러던 어느 늦은 다민을 이 노인은 10여 년 전 그 매서웠던 겨울밤에 한연화가 얼어 죽어가던 세 남매를 정성껏 보살펴 살려내던 과정을 바로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유일한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마루에 걸터앉은 노인은 방 안에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오선옥 마님의 눈치를 살피더니 한연화를
마당 구석으로 조심스럽게 불러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걱정 어린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우 같은 여자가 갑자기 나타난 것은 분명 과거를 보러 간 김도윤과 이휘성의 앞날을 가로채려는 검은 속셈이 있을 것이니 부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네. 노인의 진심 어린 충고를 들은 한연화는 결국 참았던 눈시울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억울함과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답답한 심정을 노인에게 조심스럽게 토로했습니다. 노인은 한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부드럽게 다독이며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니 흔들리지 말고 한양에 간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라고 지혜로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노인의 따뜻하고도 단호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한연화의 마음에 한 줄기 밝은 빛처럼 스며들어 크나큰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한연화는 허리를 굽혀 깊은 감사를 표했고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어둠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며 부디 이 억울한 일들이 순리대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빌어주었습니다. 노인의 위로 덕분에 마음을 다잡았으나 오선옥 마님의 아나무인격인 태도와 끝을 모르는 탐욕은 날이 갈수록 도를 넘어설 뿐이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한연화가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아둔 곡식 창고의 열쇠마저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더니 급기야 남은 쌀을 장터에 내다 팔아 제 몸에 걸칠 비단 치마를 사입기까지 했습니다. 막내딸 신보경이 배고픔에 지쳐 부엌에서 남은 누룽지라도 긁어 먹으려 하면 오선옥 마님은 매서운 손길로 아이의 등을 내리치며 어디 감히 어미가 먹을 양식에 손을 대느냐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토록 따뜻했던 부엌의 온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한연화와 신보경은 매일 밤 서러운 눈물을 삼키며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양으로 떠난 오라버니들만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한연화가 밭에 나가 일하는 틈을 타서 신보경을 방 안으로 은밀하게 불러들였습니다. 그녀는 한연화와 두 오라버니 사이를 이간질하려는 악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꾸며내며 저 한연화라는 여자는 너희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데려온 것이니 오라버니들이 돌아오면 다 같이 내 곁으로 와서 편하게 살자며 달콤한 말로 아이를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마음결이 바르고 영민했던 막내 신보경은 눈보라 휘몰아치던 밤에 자신들을 매정하게 내버렸던 오선옥 마님의 잔인한 민낯을 너무나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결코 그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보경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오선옥 마님의 말을 무시하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으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자 오선옥 마님은 도끼 서린 눈빛으로 아이의 뒷모습을 노려보며 혀를 찼습니다. 한연화의 억울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야속한 세월은 무심히 흘러만 갔고 마을에 퍼진 헛소문은 소리골 백성들의 입을 거치며 마치 움직일 수 없는 진실처럼 굳어져 가는 듯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 우물가에 한연화가 물을 기르러 나타나기라도 하면 여인들은 흠칫 놀라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나 등 뒤에서 노골적으로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착하고 순박했던 이웃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며 한연화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을 느꼈지만 김도윤과 이휘성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겠다는 굳은 결심 하나로 모든 수모를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아궁이 앞에 앉아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며 이 모든 오해와 고통이 두 사람이 관복을 입고 당당히 돌아오는 날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세가 등등해진 오선옥 마님은 이제 소리골 백성들을 안방으로 당당하게 불러들여
차를 대접하며 마치 자신이 이 초가집의 진정한 안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뻔뻔하게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두 아들이 장원급제하여 돌아오면 이 허름한 집부터 기와집으로 크게 다시 짓고 나를 정실 부인으로 모실 것이라며 있지도 않은 헛된 환상을 늘어놓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소리골 백성들 중에는 혹시라도 나중에 큰 권세를 쥐게 될지 모를 오선옥 마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알랑거리며 아부하는 이들도 생겨났고 이로 인해 한연화의 처지는 더욱 외롭고 비참해졌습니다. 오직 지혜로운 이웃 노인만이 멀리서 혀를 차며 저 어리석은 여자의 헛된 욕심이 결국 커다란 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탄식할 뿐 아무도 한연화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도 막내 신보경만큼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언제나 묵묵히 어머니인 한연화의 곁을 지키며 커다란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신보경은 오선옥 마님이 잠든 깊은 밤이면 몰래 부엌으로 나와 남은 물로 어머니의 부르튼 발을 정성껏 씻겨주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오라버니들이 오셔서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 작은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는 벼랑 끝에 선 한연화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고 그녀가 다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강인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두 모녀는 서로를 꽉 부둥켜 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과 끝없는 사랑의 따뜻한 증표였습니다. 어느덧 산골 마을에 늦은 가을이 찾아와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고 찬바람이 조금씩 불기 시작할 무렵 오선옥 마님의 횡포는 하늘을 찌를 듯이 더욱 거세고 교묘해졌습니다. 그녀는 한연화가 밭에 나가 돌아오지 않는 낮 시간을 틈타 집안의 소중한 물건들을 하나씩 몰래 장터에 내다 팔아 자신의 비단 치마와 장신구를 사는데 탕진했습니다. 막내딸 신보경이 우연히 오선옥 마님의 행각을 목격하고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만두시라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오선옥 마님은 도리어 아이의 입을 거칠게 틀어막고 방구석에 가두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이 사실을 발설하면 그 즉시 집에서 쫓아내겠노라 서슬퍼런 위협을 가하며 악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연화가 정성껏 가꾸어온 고요하고 평화롭던 낡은 초가집은 이제 탐욕에 눈먼 오선옥 마님의 소나귀에 휘둘리며 점차 그 고운 빛을 잃어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깊은 슬픔과 한숨만이 자욱하게 내려앉아 서서히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오선옥 마님의 이러한 만행이 깊어가는 중에도 소리골 백성들 사이에서는 한연화에게 불리하고 억울한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핏줄은 어찌할 수 없는 법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동안 한연화가 아이들을 얼마나 모질게 부려먹었으면 친어미가 저토록 애타게 찾아왔겠느냐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기정사실처럼 떠들어댔습니다. 심지어 한연화가 두 아들이 훗날 크게 성공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산적으로 데려다 키웠다는 해괴한 헛소문까지 돌면서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은 매일같이 한연화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한연화는 자신을 향한 날선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오직 한양으로 떠난 김도윤과 이휘성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밤늦도록 배틀 앞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두가 잠든 깊은 밤에 지혜로운 이웃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몰래 한연화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잿마루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연화를 조심스레 부른 할아버지는 품속에서 따뜻하게 구운 고구마 몇 개를 꺼냈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한연화와 신보경의 손에 고구마를 쥐어주며
할아버지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안타까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선옥 마님의 눈빛이 사람이 아닌 탐욕에 굶주린 짐승의 것과 같으니 절대로 혼자 맞서려 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진심 어린 충고는 한연화가 절망의 끝자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단단한 마음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연화는 할아버지의 말씀대로 오선옥 마님의 어떠한 모욕과 억지 속에서도 결코 화를 내거나 대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위처럼 묵묵히 집안의 밭스일들을 도맡으며 인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무거운 쨉감을 한가득 지고 내려오는 일이며 손이 얼어붙는 차가운 냇가에서 오선옥 마님의 화려한 비단옷을 조심스럽게 빨래하는 일까지 모두 한연화의 몫이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아무런 반항 없이 순종하는 한연화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드디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착각하며 안방에서 오만하게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한연화의 침묵은 결코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훗날 진실이 밝혀질 그날을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며 조용히 힘을 기르는 어머니의 위대하고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오선옥 마님은 소리골 백성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한연화가 지어온 귀한 곡식으로 성대한 밥상을 차려 대접하며 자신의 거짓된 위상을 과시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밥상머리에서 우리 훌륭한 두 아들 김도윤과 이휘성이 과거에 급제하여 돌아오면 나를 비단 가마에 태워 한양으로 모셔갈 것이니 다들 내게 잘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기고만장하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떡고물을 얻어먹으려 몰려든 어리석은 소리골 백성들은 오선옥 마님의 허황된 자랑에 장단을 맞추며 비굴하게 굽신거렸습니다. 그들은 묵묵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한연화의 등 뒤로 조롱 섞인 시선을 보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런 광경을 곁에서 지켜보던 막내딸 신보경은 분통이 터져 당장이라도 마당으로 뛰어나가 진실을 외치고 싶었으나 한연화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만류하는 바람에 입술을 깨물며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비록 온 마을이 오선옥 마님의 강교한 새치혀에 속아 넘어가고 집안의 평화가 철저히 짓밟혔지만 한연화와 신보경이 머무는 차가운 부엌 한 구석만큼은 여전히 맑은 온기가 살아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고된 일과를 마친 한연화가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고 있으면 신보경은 다가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머니의 어깨를 주무르며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고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매운 가을 바람을 견뎌내는 두 모녀의 모습은 비록 남루하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보다도 훨씬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빛처럼 그들의 굳건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이 모든 거짓된 어둠을 걷어낼 찬란한 희망의 씨앗을 품고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리골 백성 전체가 오선옥 마님의 치밀한 거짓말에 완전히 동화되어 마치 그녀가 세 남매의 진짜 은인이고 한연화는 자식의 공을 가로채려는 도둑인 것처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지독한 오해와 억울함 속에서도 이웃집 할아버지만큼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연화의 낡은 집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든든한 파수꾼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네 우물가에서 여인들이 한연화의 흉을 볼 때면 헛기침을 크게 하며 진실이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어 그들의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비록 소리 없는 외로운 싸움이었지만 할아버지의 이러한 지혜로운 도움 덕분에 한연화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꿋꿋하게 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한양으로 떠난 두 아들 김도윤과 이휘성으로부터는 아직 아무런 기별이 없었고 산골 마을에는 어느덧 서리가 하얗게 내리며 또 한 번의 혹독하고 시린 겨울이 서서히 그 차가운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한연화는 앙상해진 나뭇가지 사이로 불어오는 매서운 북풍을 맞으며 10여 년 전 그토록 끔찍했던 눈보라 치던 밤에 죽어가던 아이들의 핏기 없던 얼굴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거두어 살려낸 귀한 목숨들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의 앞날을 지켜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한연화의 지친 눈빛 속에서 다시 한번 강렬한 불꽃처럼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오선옥 마님의 탐욕이 하늘을 가리고 진실이 깊은 어둠 속에 묻힌 듯 보였지만 곧 다가올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숨죽여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짓된 주인이 안방을 차지하고 진짜 주인이 부엌 바닥에서 잠을 청하는 기막히고 억울한 일상이 계속되면서 이 고요하던 산골 마을의 평화는 걷잡을 수 없이 흉하게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한양에서 들려올 과거 급제 소식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며 매일같이 마을 어귀를 서성였고 한연화 역시 깊은 밤하늘의 달을 우러러보며 김도윤과 이휘성의 무사, 귀환을 애타게 기도했습니다. 서로 다른 염원을 품은 채 같은 밤하늘을 우러러보는 두 여인의 기도는 시린 늦가을의 정적을 가르며 소리 없이 번져나갔다. 10년 세월 동안 고즈넉함을 유지해온 낡은 초가집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는 거센 폭풍으로 변해 언제쯤 다시 따스한 볕이 내리떴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다. 소리골의 밤은 갈수록 깊고 서늘한 기운을 더해만 갔다. 동장군이 위세를 떨칠수록 초가집을 차지한 오선옥 마님의 패악은 날이 갈수록 잔인해졌고 그녀의 끝을 모르는 탐욕은 마침내 그 흉측한 본색을 온전히 드러내기 시작했다. 오선옥 마님은 한연화가 혹독한 추위를 견디기 위해 곳간 깊숙이 소중하게 갈무리해 두었던 마지막 좁쌀 항아리까지 몰래 꺼내어 장터의 헐값으로 넘겨버렸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산골에서는 구경조차 하기 힘든 진귀한 고기와 향기로운 술을 사들인 오선옥 마님은 매일 밤 안방에서 홀로 기름진 음식을 즐기며 사치스러운 호사를 누렸다. 하지만 한연화와 어린 신보경은 살을 내는 듯한 추위 속에서 온기 하나 없는 차디찬 부엌 바닥에 웅크린 채 맹물로 굶주린 배를 채우며 피눈물 나는 밤을 견뎌야 했다. 배고픔에 지쳐 야위어가는 신보경의 얼굴을 바라보는 한연화의 가슴은 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휩싸였으나 그녀는 결코 입 밖으로 원망을 내뱉지 않았다. 혹여나 오선옥 마님과 다투는 소동이라도 벌어졌다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떠난 김도윤과 이휘성 두 아들의 앞길에 조금이라도 누가 될까 두려워 모든 수모를 묵묵히 가슴 깊이 삼켜낼 뿐이었다. 한연화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자 오선옥 마님은 더욱 기세등등해져서 이제는 대놓고 그녀를 종처럼 부리며 온갖 도순이를 강요했다. 꽁꽁 얼어붙은 냇가에 두꺼운 얼음을 깨고 오선옥 마님의 화려한 옷가지를 맨손으로 빨아야 했던 한연화의 두 손은 붉게 트고 갈라져 성한 곳이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오선옥 마님은 우물가에 나갈 때마다 아녀자들을 붙잡고 가증스러운 눈물을 흘리며 한연화를 모함하는 독살스러운 유언비어를 지독하게 퍼뜨렸다. 가련한 척 위장한 한연화의 속내가 실상은 얼마나 음흉한지 모른다며 제 귀한 자식들을 머슴처럼 혹사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집안에 남은 재물까지 모조리 가로채려 한다며 서슴없이 거짓을 늘어놓았다. 소리골 백성들은 오선옥 마님의 화려한 차림새와 그럴싸한 말솜씨에 완전히 현혹되어 불쌍한 한연화를 천하에 다시 없을 악독한 여인으로 몰아세웠다.
길을 나설 때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이웃들의 차가운 멸시와 수군거림 속에서도 한연화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할 뿐이었다.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인 한연화에게 유일한 위안은 어둠을 틈타 가끔 살인문을 두드리는 현명한 이웃집 노인의 따뜻한 방문과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 노인은 소리골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며 한연화에게 저 여자의 꼬리가 길어지고 있으니 머지않아 그 간악한 진실이 천하에 드러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며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다. 노인장은 이웃 마을을 오가는 보부상들을 통해 도성의 소식을 수소문하고 있으니 부디 상심하지 말고 꿋꿋하게 버티라며 한연화의 굳은 의지를 북돋아 주었다. 그 따뜻한 배려의 말 한마디는 살얼음판 같은 하루하루를 견뎌내던 한연화와 신보경에게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는 유일하고도 찬란한 희망의 등불과도 같았다. 그러던 어느 몹시도 추운 날이었다. 신보경은 뒷마당 구석에서 오선옥 마님이 한연화의 낡은 배틀을 몰래 부수어 떼감으로 쓰려는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배틀은 한연화가 지난 10여 년간 밤낮 없이 피땀을 흘리며 그대서며 세 남매를 정성껏 뒷바라지해온 희생과 사랑의 결정체이자 그녀의 분신과도 같은 귀중한 물건이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신보경이 달려들어 오선옥 마님의 팔을 붙잡고 어머니의 피눈물이 밴 배틀에 어찌 감히 손을 대느냐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하지만 오선옥 마님은 코웃음을 치며 오히려 신보경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다. 주인 행세를 하려는 저 한연화의 기세를 꺾어 놓으려면 이런 낡은 나무 토막쯤은 당장 불태워야 한다며 악담을 퍼부었다. 뺨을 맞고 쓰러진 신보경의 울음소리를 듣고 놀라 뛰어온 한연화는 산산조각이 나버린 배틀을 부둥켜 안고 마침내 참아왔던 뜨거운 통곡을 터뜨리고 말았다. 자신의 살점과도 같은 배틀이 무참히 부서진 참담한 광경 앞에서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강철처럼 다져왔던 인내심마저 순식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오선옥 마님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한연화를 향해 내 아들들이 금이 환영하면 너 같은 천한년은 당장 이 집에서 맨몸으로 쫓겨날 줄 알라며 서슬퍼런 도끼를 뿜어냈다. 한연화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이 끔찍하고 억울한 진실을 반드시 낱낱이 밝혀내리라 뼈에 사무치도록 단단히 결심하고 또 결심했다. 집안의 분위기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닫고 있을 무렵 산 너머 장터를 오가는 보부상들을 통해 마을에 엄청나게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바람처럼 날아들었다. 한연화의 두 아들인 김도윤과 이휘성이 한양에서 열린 큰 과거 시험에서 뛰어난 문장으로 나란히 장원과 차석으로 급제하여 붉은 관복을 하사받았다는 믿기 힘든 낭보가 전해진 것이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고요하던 산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았고 소리골 백성들은 저마다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두 형제의 훌륭한 성공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했다. 보부상은 관리가 된 두 형제가 며칠 뒤면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마을로 당당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기쁜 소식까지 덧붙여 전하고 길을 떠났다. 두 아들의 급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들은 오선옥 마님은 마치 자신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방방 뜨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광분했다. 그녀는 즉시 소리골 백성을 집마당으로 모조리 불러 모으고는 내가 낳은 귀한 아들들이 드디어 정승판서가 되어 나를 모시러 온다며 기세등등하게 떠벌렸다. 소리골 백성들은 권세를 쥐게 된 오선옥 마님에게 앞다투어 고개를 숙이며 온갖 아부와 찬사를 늘어놓았고 낡은 초가집 마당은 순식간에 거짓된 축제의 장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김도윤과 이휘성이 도착하기 전에 동네 잔치를 크게 벌여야 한다며 소리골 백성들에게 쌀과 고기를 바치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뻔뻔함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키워낸 한연화는 부엌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서 보찜 장수가 전해준 아들들의 자랑스러운 급제 소식에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오선옥 마님의 독설에 밀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비참한 신세였지만 아들들이 무사히 뜻을 이루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간의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막내딸 신보경은 어머니의 거칠어진 두 손을 꼭 부여잡고 이제 곧 오라버니들이 오시면 저 간악한 오선옥 마님의 죄가 낱낱이 밝혀지고 우리의 억울함도 모두 풀릴 것이라며 함께 울었습니다. 두 모녀는 김도윤과 이휘성이 당도하는 그날이 바로 지독한 어둠을 끝내고 밝은 빛을 맞이하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임을 굳게 믿으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오선옥 마님의 검고 간악한 속내는 두 아들의 귀양 소식과 함께 더욱 악랄하게 변하여 마침내 한연화를 영원히 쫓아낼 무서운 계략을 꾸미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녀는 김도윤과 이휘성이 돌아왔을 때 한연화가 눈물로 진한 억울함을 호소하면 자신의 끔찍한 거짓말이 들통날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마을에 당도하기 바로 전날 밤에 한연화를 도둑으로 몰아 산골 마을에서 영영 쫓아내 버리려는 파렴치하고 잔인한 음모를 몰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밤이 깊어지자 아무도 몰래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서는 자신의 교활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어두운 마당 구석을 살금살금 기어다녔습니다. 며칠 뒤 오선옥 마님은 마을 장터에서 귀한 옥비녀 하나를 몰래 훔쳐다가 한연화가 잠든 부엌 아궁이 뒤편 깊숙한 곳에 숨겨놓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며 자신의 귀한 물건이 사라졌다고 마당 한가운데서 대성통곡을 하며 거짓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을 듣고 몰려든 소리골 백성들 앞에서 오선옥 마님은 부엌 쪽을 매섭게 노려보며 한연화 전연이 내 옥비녀를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한연화는 담담하고 결연한 표정으로 자신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 마음대로 찾아보라며 길을 비켜주어 자신의 떳떳한 결백을 당당히 주장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한연화가 지켜보는 앞에서 보란듯이 부엌 구석구석을 헤집기 시작했고 이내 자신이 미리 숨겨두었던 아궁이 뒤편에서 옥비녀를 집어들며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옥비녀를 높이 쳐들고 소리골 백성들을 향해 이 은혜도 모르는 한연화, 저 간악한 년이 내 아들들을 핑계로 머물더니 결국 남의 재물까지 탐내는 흉악한 도둑년이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꼼짝없이 도둑의 누명을 뒤집어 쓴 한연화는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져 차마 말문이 막혔으나 곁을 지키던 신보경은 앞으로 뛰쳐나와 우리 어머니는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실 분이 아니라며 목을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오선옥 마님의 간교한 거짓말에 눈이 멀어버린 소리골 백성들은 한연화를 향해 싸늘한 비난과 경멸의 돌팔매질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정한 여인을 당장 마을에서 내쫓아야 한다며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한연화를 보며 오선옥 마님은 승리감에 도취된 표정으로 김도윤과 이휘성이 이곳에 당도하기 전에 서둘러 짐을 싸서 이 집과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라며 서슬퍼런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상황을 지켜보던 지혜로운 이웃집 노인이
지팡이를 크게 내리치며 사람들 앞으로 나섰습니다. 노인은 오선옥 마님의 횡포를 준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가로막으며 꾸짖었습니다. 노인은 아무리 물건이 부엌에서 나왔다 한들 아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은 아니니 두 아들이 돌아와 직접 판결을 내릴 때까지 섣불리 사람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고 지혜롭게 중재했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평소 존경하던 노인의 이치에 맞는 말씀에 수긍하며 고개를 끄덕였고 오선옥 마님은 계획이 틀어지자 분통을 터뜨리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억지로 발걸음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당장 쫓겨나는 것은 면했으나 끔찍한 도둑이라는 누명까지 쓰게 된 한연화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처참하고 참담하게 찢겨 붉은 피를 흘리는 듯 했습니다. 좁고 차가운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연화를 품에 안고 신보경은 오라버니들이 오시면 저 악독한 오선옥 마님의 만행을 제가 모두 똑똑히 증언하겠다며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한연화는 신보경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진실은 결코 가려지지 않으니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저 우리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만 정성껏 하면 된다고 부드럽게 달랬습니다. 두 모녀는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않고 곧 다가올 아들들과의 재회를 위해 흐트러진 부엌을 조용히 정리하며 진실의 시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김도윤과 이휘성이 고향 마을로 돌아오기로 약속된 그 운명적인 날의 아침이 밝았고 마을 전체는 폭풍전야처럼 기묘하고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몹시 고요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 얼굴에 하얗게 분을 바르고 가장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은 뒤 마당에 커다란 멍석을 깔고 자신만이 유일한 어미인 양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녀는 혹여나 한연화와 신보경이 마당에 나와 초를 칠까 두려워 밖에서 부엌 문을 무거운 막대기로 굳게 걸어 잠그는 치졸하고도 악랄한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캄캄한 부엌에 갇힌 두 모녀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따뜻한 햇살을 바라보며 마침내 모든 억울함이 낱낱이 밝혀질 그 경이로운 순간을 향해 숨을 죽여 기도했습니다. 아침 해가 솟아오르자 소리골 백성들은 형제들을 맞이하기 위해 저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초가집 마당 주변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로운 이웃집 노인도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와 대열의 맨 앞줄에 서서는 속으로 이제 곧 하늘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며 굳은 표정으로 마당을 주시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소리골 백성들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며 자신의 귀한 아들들이 오면 이 허름한 집을 당장 허물고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지을 것이라며 끝없는 허풍을 늘어놓았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오선옥 마님의 위세에 눌려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굳게 닫힌 부엌문 너머로 갇혀있는 한연화의 처지를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으로는 묘한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닿을 무렵 마침내 저 멀리 마을 어기 산길에서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장엄하게 울려 퍼지며 거대한 행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김도윤과 이휘성이 위풍당당하게 말을 타고 고향 산천을 굽어보며 마을로 들어서는 모습은 마치 전설 속의 영웅들이 강림하는 것처럼 눈부시고 벅찬 광경이었습니다. 고요했던 산골 마을은 순식간에 벅찬 환희와 들뜬 축제 분위기로 요동쳤고 소리골 백성들은 앞다투어 고개를 숙이며 훌륭하게 장성하여 돌아온 김도윤과 이휘성의 찬란한 성공을 진심으로 환호하며 맞이했습니다. 안방에서 거울을 보던 오선옥 마님은 드디어 자신의 세상이 왔다고 굳게 믿으며 치맛자락을 펄럭이고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허겁지겁 나가며 거짓 눈물을 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굳게 잠긴 어두운 부엌 안에서 한연화와 신보경은 밖에서 들려오는 요란한 징소리와 사람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서로의 거칠어진 손을 더욱 꽉 맞잡았습니다. 한연화는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핏기 없이 죽어가던 어린 생명들이 이토록 훌륭한 관리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라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 닫힌 문이 열리고 소리골 백성들이 지켜보는 마당 한가운데서 10년 동안 묻혀있던 그 무섭고도 서러운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한연화는 두려움을 모두 떨쳐버리고 결연한 눈빛으로 문 앞을 향해 똑바로 섰으며 언제든 밖으로 나아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모든 마음의 준비를 굳건히 마쳤습니다. 붉은 관복을 차려입은 김도윤과 이휘성이 탄 위풍당당한 말들이 낡은 초가집 앞마당에 마침내 그 장엄한 발걸음을 멈추어 섰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꿰고 있던 오선옥 마님은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맨발로 허겁지겁 뛰어나가 김도윤과 이휘성의 말고삐를 부여잡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짓 눈물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아이고 내 귀한 아들들아 어미가 너희를 얼마나 애타게 찾아 헤맸는지 아느냐며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그 극적인 상봉 장면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지만 정작 김도윤과 이휘성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 오선옥 마님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만 있었습니다. 큰아들 김도윤은 혐오감이 가득한 눈빛으로 오선옥 마님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도대체 당신이 뉘신데 함부로 남의 집 앞마당에서 소란을 피우느냐고 매섭게 호통을 쳤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들의 차가운 반응에 당황한 오선옥 마님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내가 너희를 배 아파 낳은 진짜 어미인데 어찌 나를 몰라보느냐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선옥 마님은 굳게 닫힌 부엌 문을 곁눈질하며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한연화가 도둑질을 하다가 들키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근 채 숨어버렸다는 가당치 않은 거짓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악랄한 헛소리에 김도윤과 이휘성 두 사람의 분노는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으나 꾹 참고 말에서 내려 부엌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부엌문 앞에 도착한 두 형제는 문고리에 단단히 걸려있는 무거운 나무 막대기를 발견하고는 짐승만도 못한 오선옥 마님의 잔인한 악행에 치를 떨며 경악했습니다. 이휘성이 단숨에 나무 막대기를 부수어 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캄캄한 부엌 안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서로를 꽉 부둥켜 안고 떨고 있는 한연화와 신보경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 참담하고 가여운 광경을 마주한 두 아들은 관복이 흙바닥에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자신들의 진정한 어머니가 이런 비참한 곳에 갇혀 모진 고초를 겪었다는 사실에 두 형제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도윤은 눈물을 쏟으며 한연화의 거칠고 야윈 두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라며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암흑 속에서 마침내 아들들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게 된 한연화는 꿈인지 생시인지 믿기지 않아 하염없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아들들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신보경 역시 참아왔던 서러움을 터뜨리며 오라버니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 무서운 오선옥 마님이 어머니를 도둑으로 몰고 우리를 이곳에 가두었다며 지난 끔찍했던 일들을 전부 쏟아냈습니다.
그 극적이고 애틋한 가족의 상봉을 지켜보던 마당의 소리골 백성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부엌 바닥에 쓰러질 듯 주저앉은 한연아를 양쪽에서 조심스럽게 부축하여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마당 한가운데로 당당하게 모시고 나왔습니다. 낡고 해진 무명옷을 입었지만 장성한 두 아들의 호의를 받으며 서 있는 한연아의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비단옷을 입은 귀부인보다 기품 있고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마당에 모인 소리골 백성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그토록 손가락질하며 비난했던 한연아가 사실은 이 훌륭한 두 관리의 진정한 어머니였음을 깨닫고 당혹감에 휩싸여 웅성거림을 멈추었습니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오선옥 마님은 안색이 하얗게 질린 채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인파 속으로 숨어 도망칠 틈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윤은 헛기침을 크게 하여 마당의 소란을 단숨에 잠재운 뒤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소리골 백성들을 향해 우렁차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훌륭하고 자애로운 분만이 우리 삼남매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해주신 단 하나의 진정한 어머니이십니다라며 진실을 선언했습니다. 10여 년 전 그토록 눈보라가 매섭게 휘몰아치던 참혹한 겨울밤에 저 사악한 오선옥 마님은 우리를 집 밖으로 내쫓아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는 잔인하게 얼어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선량하신 한연아 어머니께서 자신의 따뜻한 품을 내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삼남매는 이미 오래전에 꽁꽁 얼어붙은 시체가 되어 산짐승의 먹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큰아들 김도윤의 입에서 끔찍하고도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자 소리골 백성들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그동안 뻔뻔하게 거짓말을 일삼았던 오선옥 마님을 향해 경악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둘째, 이위성도 앞으로 나서서 저 간악한 여인은 핏줄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관리가 되어 누릴 권세와 재물만을 탐내어 이 마을에 거짓 눈물을 흘리며 나타난 것이라고 서슬퍼렇게 폭로했습니다. 우리가 한양에 있는 동안 이 여인이 한연아 어머니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귀한 신보경을 몰래 숨겨 도둑으로 몬 행위는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는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오선옥 마님의 화려한 말재주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 착하고 무고한 한연아를 손가락질했던 소리골 백성들은 깊은 부끄러움과 밀려오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때 평소 한연아의 억울함을 묵묵히 지켜보며 도움을 주었던 지혜로운 이웃집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군중 앞으로 나서서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근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에 한연아가 얼어 죽어가던 아이들을 정성껏 살려내는 것을 똑똑히 보았거늘 어찌 다들 저 요망한 여자의 거짓말에 그리 쉽게 놀아났단 말인가라며 일갈했습니다. 노인의 명확하고 준엄한 증언이 더해지자 마당에 모인 소리골 백성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한연아를 향해 무릎을 꿇고 일제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10년 동안이나 이 낡은 초가집을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 지독한 억울함의 장막이 걷히며 가려져 있던 찬란하고 따뜻한 진실이 햇살 아래 눈부시게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소리골 백성들의 비난 어린 화살이 자신을 향하자 오선옥 마님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다급하게 대문 밖으로 주행랑을 치려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리 눈치채고 있던 이휘성이 매서운 눈빛으로
호위 무사들에게 손짓을 하자 건장한 무사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도망치던 오선옥 마님의 앞을 철통같이 가로막았습니다. 무사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마당 한가운데로 비참하게 끌려 나온 오선옥 마님은 살려달라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뉘우침 없는 교활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두 형제는 그 뻔뻔하고 악독한 얼굴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이제야말로 하늘에 준엄하고 철퇴 같은 심판을 내려 이 더러운 악연의 고리를 영원히 끊어내야겠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김도윤은 붉은 관복의 소매를 펄럭이며 오선옥 마님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가 너는 10년 전 어린 생명들을 무참히 버린 죄와 우리 어머니 한연화를 모함한 죄가 하늘을 찌른다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본디 관하로 끌고 가 곤장을 쳐서 옥에 가두는 것이 마땅하나 우리 어머니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아 목숨만은 살려줄 테니 당장 이 마을에서 영원히 떠나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김도윤은 서슬퍼런 기세로 오선옥 마님을 쏘아보며 만약 이후에라도 단 한 번만 더 그 간악한 얼굴을 우리 가족 앞에 들이밀거나 감히 다른 곳에서 우리들의 어미 행세를 하고 다닌다면 그때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노라 무섭게 경고했습니다. 목숨만은 겨우 건지게 된 오선옥 마님은 혼비백산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한 채 땅바닥을 기다시피 하며 도망쳤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의 차가운 조롱과 매서운 돌팔매질 속에서 그녀는 허겁지겁 산 너머로 영영 자취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길고 끔찍했던 오선옥 마님의 검은 그림자가 이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자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던 무거운 긴장감도 봄눈 녹듯이 한순간에 사르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연화는 10년 묵은 커다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한 깊은 후련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무사히 훌륭한 관리가 되어 돌아온 두 아들 김도윤과 이휘성의 대견한 모습에 다시 한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린 채 한연화에게 다가가 자신들의 어리석고 얕은 귀를 탓하며 그동안 지은 크나큰 죄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연신 눈물을 훔치며 사죄했습니다. 한연화는 특유의 선량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여러분도 저 교활한 여인의 거짓말에 속았을 뿐이니 이제 모두 지난 일로 덮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라고 사람들을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한연화의 바다처럼 넓고 깊은 관용에 깊이 감동한 소리골 백성들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곡식과 고기를 잔뜩 가져와 마당 한가운데 성대하고 풍성한 화해의 잔치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한연화를 헐뜯는데 가장 앞장섰던 안악들은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부서진 가재 도구를 말끔히 치우며 정성껏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장정들은 오선옥 마님이 산산조각 내버린 한연화의 낡은 배틀을 튼튼하고 좋은 참나무로 새롭게 깎아 만들어주겠노라. 굳게 약속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망가진 마당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보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한연화의 억울함을 위로하고 축하하는 가운데 낡고 허름했던 초가집 마당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차고 따뜻한 온기가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고 해가 서서히 서쪽 산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한연화는 마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맑은 막걸리를 한 잔씩 직접 따라주며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비록 한때 오해가 깊어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결국 이웃들 덕분에 외로운 세월을 버틸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다정한 이웃으로 함께 오순도순 살아가자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한연화의 넉넉하고 따뜻한 덕담에 눈시울을 붉히며 일제히 잔을 높이 들어 올렸고 맑은 막걸리 한 모금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앙금과 미안함을 깨끗이 씻어 내렸습니다. 바람마저 부드럽게 불어오는 평화로운 저녁 시간. 이 낡은 초가집 위로는 끊임없이 훈훈한 웃음소리가 피어올랐고 소리골 마을은 비로소 예전의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완전히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기분 좋게 취하여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후 잔재물로 어수선했던 마당도 김도윤과 이위성 그리고 신보경 삼남매와 마을 청년들의 부지런한 손길 덕분에 다시금 깨끗하게 정돈되었습니다.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하자 산골 마을의 밤 공기는 제법 쌀쌀해졌지만 한연화와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포근한 난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붉은 관복을 정중히 벗어 단정하게 개어놓고 편안한 무명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빗자루를 들고 마당 구석구석에 남은 먼지를 말끔히 쓸어내며 오랜만에 돌아온 고향집의 소박한 정취를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둘째, 이위성 또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물가로 달려가 시원한 물을 길어와 부엌 항아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는 한연화가 다시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며 고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노라 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막내딸 신보경이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아궁이 앞에 앉아 마른 장작을 넉넉히 밀어 넣으며 불을 지폈고 가족들이 함께 둘러앉아 마실 향긋한 차를 끓이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장작이 타닥타닥 경쾌하게 타오르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고 아궁이의 뜨거운 열기가 방바닥을 따라 스며들자 차갑게 식어있던 방 안은 금세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한연화는 부엌 문턱에 걸터 앉아 그 평화로운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10여 년 전 그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 죽어가던 아이들을 살려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불씨를 살리던 그날 밤의 기억이 아련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절망과 두려움에 떨며 작은 아궁이 불빛에 모든 것을 의지했으나 지금은 훌륭하게 장성한 자식들이 피워내는 이 따뜻한 불꽃 덕분에 세상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깊은 평안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구수한 찬물이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은은하게 퍼지자 세 남매는 어머니 한연화를 정중히 모시고 가장 크고 따뜻한 안방 아랫목에 나란히 둘러앉았습니다. 한양에서 겪었던 수많은 고생담과 시험장에서 아슬아슬하게 답안을 적어 내려가던 긴박한 이야기들이 두 아들의 입을 통해 끊임없이 흘러나오며 방 안에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막내딸 신보경은 오라버니들이 들려주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에 눈을 반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연화는 늠름하게 성장한 아들들의 믿음직스러운 목소리를 마치 감미로운 자장가처럼 들으며 매우 흐뭇하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선옥 마님의 악행으로 인해 매일 밤 살얼음판을 걷는 듯 불안하고 차가웠던 이 안방은 마침내 제 주인을 찾은 듯 본래의 평온하고 아늑한 공기를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큰아들 김도윤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쥐고 한연화를 향해 진지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는 이제 함께 한양으로 올라가시면 크고 화려한 기와집에서 편안하게 여생을 모시겠다고 효심 가득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한연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자신은 평생을 이 산골 마을의 맑은 공기와 낡은 초가집의 따뜻한 아궁이 온기를 벗삼아 살아온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한양에서 큰 뜻을 펼치며 백성을 위한 훌륭한 관리가 되는 것만으로도 내게는 차고 넘치는 효도이니 나는 이 고요한 곳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확고하고도 소박한 뜻을 확인한 세 남매는 더 이상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초가집을 누구보다 튼튼하고 따뜻하게 새로 단장해 드리기로 마음속으로 깊이 약속했습니다. 밤이 더욱 깊어지자 창밖에서는 부드러운 산바람이 문풍지를 가볍게 흔들며 지나갔고 방 안의 호롱불 빛은 오순도순 둘러앉은 네 가족의 얼굴 위로 부드러운 금빛 그림자를 일렁이게 했습니다. 한연화는 아들들이 한양에서 사온 부드러운 비단 이불을 꺼내 바닥에 정성껏 펴고 세 남매가 예전처럼 나란히 누울 수 있도록 따뜻하고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느덧 성성한 어른이 되었지만 한연화가 정성스레 덮어주는 이불의 온기를 느끼며 마치 10년 전 그 눈보라치던 밤, 처음 이 방에 누웠을 때처럼 한없이 편안하고 아늑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다시 하나로 뭉친 가족의 끈끈한 정은 그 어떤 맹렬한 추위도 뚫지 못할 만큼 견고하고 따뜻하게 이 작은 방 안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운 막내딸 신보경은 한연화의 옷자락을 살며시 쥐고서 이제 더 이상 나쁜 오선옥 마님도 없고 굶주릴 일도 없으니 매일매일 오늘 밤처럼 행복하고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조그맣게 속삭였습니다. 한연화는 막내딸의 이 말을 들으며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비온 뒤에 땅이 더욱 단단하게 굳어지는 법이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들은 저 밤하늘의 둥근 달처럼 환하고 평화로울 것이라고 다정하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곁에 누운 두 아들 김도윤과 이휘성 역시 어머니의 자애로운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깊은 위안을 얻었고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고향집의 낡은 지붕부터 튼튼하게 고쳐야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눈물과 깊은 한숨으로 얼룩졌던 길고 어두웠던 시간들은 이 따뜻한 이불 속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며 영원히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이웃에 살던 지혜로운 할아버지 역시 자신의 쇳마루에 앉아 멀리 한연화의 초가집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하지만 따뜻한 호롱불 빛을 바라보며 기분 좋은 미소와 함께 가벼운 헛기침을 했습니다. 드디어 헝클어졌던 실타래가 제대로 풀리고 착하고 어진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평안을 되찾았으니 참으로 하늘에 이치는 오묘하고도 섭리가 깊다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노인은 안심한 듯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깊은 단잠을 청했고 산골 마을을 감싸고 있던 기나긴 밤의 어둠도 이내 평화롭고 고요한 숨결 속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짓과 탐욕이 몰고 왔던 매서운 폭풍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고 오직 진실과 헌신적인 사랑만이 승리하여 이 작은 산골 마을 전체에 맑고 고운 축복을 아낌없이 내려주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새근새근 얕은 숨소리를 내며 잠든 세 남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한연화는 불현듯 10년 전 자신이 기도했던 그 간절한 순간이 다시금 떠올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가진 것 없는 가난한 한연화였지만 하늘이 맺어준 이 귀한 인연들을 지켜내기 위해 홀로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고통의 밤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훈장처럼 그녀의 가슴 속에 자랑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척박하고 추운 겨울이라 할지라도 꺾이지 않는 인내와 깊은 사랑만 있다면 기어이 따스한 봄날의 꽃을 피워낼 수 있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셈이었습니다. 한연화는 잠든 아이들의 이불을 다시 한번 목 밑까지 꼼꼼하게 덮어주고서 자신도 조용히 눈을 감으며 오늘 밤은 그 어떤 근심도 없이 가장 달콤한 잠에 빠져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온 은은하고 부드러운 달빛이 평화롭게 잠든 가족의 얼굴 위로 부서져 내리며
마치 소미불처럼 따뜻하게 이들을 감싸 안아주는 듯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억울함과 슬픔으로 가득 차 무겁게 내려앉았던 이 낡은 초가집은 이제 세상 그 어느 대궐보다도 더 안전하고 온기가 넘치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완벽하게 탈바꿈해 있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처마 끝에 깃든 작은 새들이 소근거리는 소리와 머나먼 산새에서 들려오는 부엉이의 울음만이 고요한 정막을 건드릴 뿐 소리골 마을은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솟구치면 이 가족 앞에는 오직 찬란한 영광과 새로운 희망만이 펼쳐질 것임을 이제는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고난의 세월을 지나 마침내 진실의 빛을 마주한 한연화의 입가에는 잠든 순간에도 옅고 단아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핏줄의 굴레를 넘어선 지극한 사랑으로 맺어진 이들의 이야기는 머지않아 고개 넘어 수많은 마을까지 널리 퍼져나가 깊은 효심과 희생의 상징으로 소리골 백성들의 입에 영원히 오르내리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런 거창한 명성보다 그저 우리 식구가 한 방에 모여 발을 뻗고 마음 편히 눈을 붙일 수 있다는 소박한 사실 하나만이 무엇보다 소중하고 귀했습니다. 따뜻한 아궁이의 온기가 감도는 고요한 밤속에서 한연화와 세 남매는 지난날의 상처를 모두 씻어내고 하나된 마음으로 희망찬 내일을 향해 평안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깊고 적막한 산골 마을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하게 반짝이며 낡은 초가집의 지붕 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세상을 평화롭게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모진 폭풍우가 지나가고 정의가 승리한 이 집안에는 오직 서로를 깊이 아끼는 이들의 따뜻한 체온과 안온한 숨소리만이 아늑한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고된 시련을 묵묵히 견뎌낸 선량한 어머니 한연화와 그녀를 지켜낸 장성한 자식들의 이야기는 듣는 이의 마음을 다정하게 토닥이며 아름다운 자장가처럼 깊은 잠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걱정과 근심은 모두 밤바람에 실어보내고 이 따뜻한 방 안의 고요함 속으로 당신도 편안히 침잠하여 포근한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산골 마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밤새 평안히 잠들었던 낡은 초가집의 처마 끝을 따뜻하게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한연화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불안감 없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가벼운 몸놀림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으며 창문을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당역에서는 부지런히 움직이는 두 아들 김도윤과 이휘성이 파손된 장독을 가지런히 수리하고 집 안팎을 정갈하게 매만지는 활기찬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난밤 가슴을 억눌렀던 비탄과 서러움의 잔재들은 아침 햇살에 씻겨 내려갔고 한연화의 안색에는 온화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일손을 돕던 김도윤과 이휘성은 방문을 열고 나오는 어머니를 마주하자마자 빗자루를 멈추고 달려와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밤새 평안하셨는지 문안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부엌에서는 막내딸 신보경이 나지막이 노래를 읊조리며 고슬고슬한 밥을 짓고 구수한 된장국 냄새를 풍기며 온 식구가 함께 나눌 정성어린 아침상을 차려내고 있었습니다. 한연화는 어느새 훌쩍 자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두 아들 김도윤과 이휘성의 어깨를 차례로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발걸음을 옮겨 막내딸 신보경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제 우리 곁에는 오직 행복한 일들만 남았구나 하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네 식구가 오순도순 모여 앉아 웃음꽃을 피우며 나누는 아침 상위에는 비록 화려한 반찬은 없었으나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풍성한 사랑의 맛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소리골 백성들이 튼튼한 참나무 목재와 집단 그리고 흙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한연화의 집 마당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오선옥마님의 횡포로 망가진 집안 곳곳을 수리하고 이참에 낡은 초가집을 허물어 튼튼한 기와집을 지어주겠다며 두 아들과 마을 사람들이 굳게 약속했던 것을 실천하러 온 것입니다. 마을 촌장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서 이 선량하고 위대한 어머니가 앞으로 남은 여생을 추위나 비바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자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두 아들 김도윤과 이휘성 또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편안한 무명옷 차림으로 마을 청년들과 어울려 땀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한연화는 이웃들이 보여주는 진심 어린 보은과 아들들의 극진한 효심에 깊이 감동하여 마당 한 구석에 서서 연신 흐르는 기쁨의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며 그 벅찬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물가에서 자신을 오해하고 헐뜯었던 안악들도 갓 쪄낸 따끈한 감자와 시원한 막걸리를 함지박 가득 담아 이고 와서 일하는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며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한번 사죄했습니다. 한연화는 안악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으며 오해는 이미 지난 밤바람에 모두 날려보냈으니 이제부터는 좋은 이웃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사이좋게 지내자고 넉넉한 마음으로 포용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된 정성과 땀방울 덕분에 낡고 쓰러져 가던 초가집은 하루가 다르게 그 뼈대를 튼튼히 다지며 번듯하고 아름다운 기와집으로 그 웅장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온 지혜로운 이웃집 할아버지는 마당 한가운데서 집이 지어지는 과정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턱수염을 쓸어내리고는 한연화를 향해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맑고 고운 마음씨가 마침내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이토록 크고 찬란한 복을 내려주었으니 그동안 흘린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네. 그려하고 할아버지는 진심으로 축하를 건넸습니다. 한연화는 할아버지께 깊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제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마다 바른 길로 이끌어주신 어르신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같은 날은 없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며 모든 것은 자네의 굳건한 인내와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니 이제는 마음껏 이 평화를 누리라고 따뜻하게 위로했습니다. 며칠 낮밤을 가리지 않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정성을 다해 매달린 끝에 드디어 산골 마을에는 눈부시게 번듯하고 기품 있는 커다란 기와집 한 채가 완성되었습니다. 모진 풍파에도 끄떡없을 만큼 튼튼한 참나무 기둥이 세워졌고 지붕 위에는 푸른 기와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으며 넓은 대청마루는 바람이 시원하게 통하도록 탁 트여 있었습니다. 겨울 내내 한연화와 막내딸 신보경이 매서운 추위에 몸을 떨며 지내야 했던 차갑고 비좁았던 부엌은 이제 커다란 가마솥이 여러 개 걸리고 언제든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넓고 따뜻한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집안의 구석구석마다 자식들의 지극한 효심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깊게 스며들어 있으니 이 새로운 기와집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온기마저도 마을에서 으뜸가는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새 집이 완성된 다음 날 김도윤과 이휘성 두 아들은 소리골 백성들을 모두 기와집 앞마당으로 정중하게 초대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친자식처럼 훌륭하게 길러준 한연화를 진정한 어머니로 공식적으로 모시는 성대한 의식을 열기 위함이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위엄있게 갖춰 입은 두 아들은 대청마루 중앙에 화려한 비단 방석을 깔고 한연아를 윗자리에 정성껏 모신 뒤 온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3번 올렸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우리의 유일하고도 영원한 어머니시여, 앞으로 저희 삼남매가 목숨을 다해 어머니를 봉양할 것이니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고 두 아들은 우렁차면서도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맹세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눈물겹고 성스러운 효도의 맹세에 깊이 감동하여 너나 할 것 없이 뜨거운 박수를 쳤으며 한연아의 찬란하고도 새로운 앞날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축복해 주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곱게 단장한 막내딸 신보경이 쟁반에 향긋한 국화차를 받쳐 들고 나와 대청마루에 앉으신 어머니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 따뜻한 찻잔을 두 손으로 공손하게 올렸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거친 무명옷만 입고 흙먼지 속에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오늘처럼 고운 비단옷을 입고 편안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신보경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이슬처럼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한연아는 딸이 건네준 찻잔을 받아들고 그윽한 국화 향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내 평생 이렇게 맑고 향기로운 차를 마셔본 적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천국의 맛이로구나 하고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의 행복한 미소를 바라보며 그동안 오선옥 마님의 악행 속에서 겪어야 했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봄눈 녹듯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는 놀라운 평안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이윽고 소리골 안악들이 부엌에서 정성껏 장만해온 산의 진미가 마당에 길게 늘어선 잔치상 위로 끊임없이 올라오며 흥겹고 풍성한 소리골 잔치가 본격적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커다란 소를 잡아 삶은 고기부터 온갖 산나물 무침과 바삭한 전, 그리고 맑게 빚어낸 전통술까지 어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완벽하고도 풍요로운 축하의 잔치상이 사람들을 반겼습니다. 김도윤과 이휘성 두 아들은 마을 어르신들부터 차례대로 술잔을 채워 올리며 그동안 저희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훌륭한 새집을 짓는데 힘을 보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깎듯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징과 꽹과리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리는 가운데 소리골 백성들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했고 마당은 밤늦도록 끊이지 않는 훈훈한 웃음소리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한연화의 곁으로 다가와 비단옷을 입은 그녀의 고운 자태를 칭찬하며 어쩌면 얼굴에 고생한 흔적 하나 없이 보름달처럼 이리도 환하고 인자할 수 있느냐며 입을 모아 찬탄했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한연화의 단아한 자태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연화는 수줍은 기색으로 손을 내저으며 마음속에 품었던 해묵은 원망을 씻어내고 오직 아이들만을 바라보며 정성을 다했더니 하늘이 이토록 과분한 평온을 잠시 돌려주신 모양이라며 나직하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안악들에게 술잔을 건네며 지난날 부엌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나무를 다듬고 바느질하며 나누었던 그 소박한 정을 결코 잊지 않고 평생 소중히 품고 살겠노라 말했습니다. 소리골 백성들은 한연화의 변함없이 따스하고 너그러운 성품에 다시금 머리를 숙였습니다. 한때 근거 없는 뜬 소문에 마음이 흔들려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이웃 간의 진솔한 정을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어느덧 태양이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붉은 노을을 뿌리며 서서히 자취를 감추자 북적였던 잔치도 막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서둘렀고 한연화는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가 이웃들의 두 손을 일일이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우물가에서 반갑게 웃으며 만나자는 그녀의 정겨운 인사가 사람들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따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빈 마당에는 잔치의 여운이 서린 음식 향기와 온기만이 감돌았습니다. 예전 초가집 마당에서 느꼈던 처절한 고립감이나 불안함은 이제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과 이휘성 그리고 신보경이 부지런히 마당을 쓸고 남은 기물들을 정리하는 사이 마당에는 진정한 가족이 한 곳에 모여 있다는 안도감과 충만한 평화가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가족들이 힘을 합쳐 마당 정리를 모두 마치고 대문을 든든히 걸어 잠그자 새로 지은 기와집 안에는 오직 네 식구만의 오붓하고 평온한 저녁 시간이 부드러운 장막처럼 찾아왔습니다. 막내딸 신보경은 넓고 튼튼해진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마른 장작을 넉넉히 밀어 넣으며 불을 지폈습니다. 식구들이 저녁 식사 후에 마실 따뜻한 쑥갓을 끓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신보경의 손길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는 예전 낡은 초가집에서 듣던 것과 다름없었으나 그 불빛을 마주하는 식구들의 마음속에는 세상 그 어떤 억울함도 침범하지 못할 굳건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연화는 부엌 문가에 기대어 아궁이의 붉은 불꽃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그러자 10년 전 모진 눈보라 속에서 오선옥 마님에게 쫓겨나 죽어가는 아이들을 처음 가슴에 품었던 그 시리고도 간절했던 밤의 기억이 아스라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숫겐이 구수하게 끓어오르자 가족들은 가장 넓고 따뜻하게 데워진 대청 안방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화려한 나전칠기 찻상 앞에 둘러앉은 그들 사이로 고요하고도 오붓한 밤의 대화가 꽃을 피웠습니다. 큰아들 김도윤은 찻상 너머로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조심스레 어루만지며 저희가 관직에 나아가 백성들을 살필 때에도 어머니께서 몸소 가르쳐 주신 이 자비롭고 선량한 마음가짐을 결코 잊지 않겠노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둘째 이휘성 또한 고개를 끄덕이며 만일 억울하고 가난한 백성을 마주한다면 과거 우리 삼남매가 겪었던 그 매서운 추위를 떠올려 그들의 눈물을 가장 먼저 닦아주는 훌륭한 관리가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한연화는 바르고 늠름하게 성장한 두 아들의 기특한 결심을 들으며 이 아이들이라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진정한 빛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확신에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한연화는 두 아들의 기특한 대견함에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의 손을 가만히 쥐었습니다. 한연화는 김도윤과 이휘성 두 아들에게 따뜻한 숭중을 한 그릇씩 정성스레 따라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을 인자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너희가 비록 높은 관직에 올라 귀한 몸이 되었다 하나 절대로 교만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나직이 타일렀습니다. 언제나 낮은 곳에 머무는 백성들의 형편을 세심히 살피며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당부였습니다. 한연화는 이어 말하기를 사람의 참된 가치는 몸에 걸친 화려한 비단옷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높은 벼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보다는 매서운 추위 속에 꽁꽁 얼어붙은 낯선 이의 손을 기꺼이 맞잡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심장을 가졌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김도윤과 이휘성은 어머니의 이 깊고 현명한 가르침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받들어 가슴속 깊이 새기겠다고 굳게 다짐하며 숭중 그릇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곁에 있던 막내딸 신보경 또한 오라버니들의 훌륭한 결의에 화답하듯 해사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방 안에는 숭주의 구수한 향기와 식구들의 정겨운 웃음소리가 감미롭게 어우러졌습니다. 그 풍경은 세상의 그 어떤 천금 같은 보물로도 결코 살 수 없는 완벽하고도 깊은 행복의 기운을 몽글몽글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